샬롬. 여러분 평안한 날, 행복한 날 말씀과 함께하는 즐거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즐거운, 기쁜, 소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등장했고, 이미 태어났잖아요. 등장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세례 요한의 등장 앞에 7명의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름, 우리가 듣기에 좀 낯선, 어쩌면 들어본 그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7명의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정치의 지도자들이고, 나중에 2명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이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은 지금 어디 있죠? 빈들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비교되는 거죠. 그들은 왕궁에 있고 그들은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지만 요한은 빈들, 들판, 광야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그곳에서 이 궁정이나 화려한 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하지 않을 말, 어떤 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회개의 선포를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가 자신의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대단히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다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먼저 이 7명의 사람의 이름을 쭉 나열하죠. 그리고 요한을 딱 등장시켜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세상에는 이미 유명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사람들과 같은 급의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딱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빵빠레가 빵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말의 권위잖아요. 그 말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누가는 보게 해주는데, 여러분 그 왕궁의 왕들의 말이 권위가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말이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임한 권위를 가진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에 권위가 있어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누가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강제로 움직이게 하면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면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영혼에 들리는 순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야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에게도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만질 뿐만 아니라 그 권위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도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 하나님 주신 권위를 바르게 쓸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것을 깨닫고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 그냥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요? 빈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느냐고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의 자리, 가족과 일터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 삶의 돌이킴, 그 회개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실체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 선택한 한 사람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도 등장할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성전 앞,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시장 이런 곳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광야예요. 외롭게 혼자 살아가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좋은 환경과 또 만나기 좋은 시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전해야 할 말씀도 마찬가지죠. 나의 지혜를 짜내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복음에 강력하게 저항하잖아요. 이런 저항을 이기는 방법은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사람을 분별하고 그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말씀이 쏟아지는 세상을 살잖아요. 온라인에 유명한 말씀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명의 한 사람 요한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반응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를 우리 마음으로 듣고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